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10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제 성경절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먼저 7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가정 행복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7째 계명은 남녀 간의 성윤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당신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성스러운 일부 일처제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신랑이신 예수님과 또 신부인 교회, 이 연합, 이것을 예표시키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 그 다음에 또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한 성범죄 차원을 떠나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더 이제 확대시키셔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정죄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막 정상적인 이런 성윤리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7째 계명은 더욱 우리로 이 계명을 유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제정된 이 결혼 제도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 자체. 그래서 결혼 제도의 이익은 인간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켜줍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올바르게 사용되면은 가장 큰 복이 되는 이 결혼 제도가 오용될 때에는 가장 큰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용될 때. 그래서 여러분, 간음은 불법입니다. 불법. 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질서를 허무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이 가정 제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법칙이 파괴되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자연 재해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상 기온 현상이나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기후 변화들이 그 자연계의 법칙이 파괴된 것이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7째 계명을 어기면은 무엇이 깨질까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 자, 그러므로 간음은 가족의 해체나 이런 도덕적 혼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향은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또 온 나라 전체가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뭐 바벨론이나 뭐 그리스 또 로마 이런 대제국들이 멸망한 원인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외부에 그런 군사적 침략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이런 문란한 성문화가 그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도 뭐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도 바로 뭐 때문입니까?
문란한 성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항상 경계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또 6일과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 경계가 무너지고 구분이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간의 이러한 성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질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 역시 자기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39장 9절에 자, 요셉을 유혹해 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참, 이 요셉처럼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욕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참, 여기 마지막 그 줄에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죄가 된다. 참,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남자 연예인들을 이제 몰래 카메라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뭐 한 서너 명 모여 있는데 거기로 예쁜 이제 아가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 남자 연예인들이 그 예쁜 아가씨에게 눈길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제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건데,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그 예쁜 아가씨가 지나갔을 때 서로 얘기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안 쳐다보고 얘기했을까요? 그 남자 연예인들이 그 예쁜 아가씨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서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런데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눈길을 주는 것도 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8째 계명 살펴보겠습니다. 8째 계명. 인간 번영의 축복이에요. 인간 번영의 축복. 자,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도적질. 도적질.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웃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동시에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재산의 사유권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재산의 사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계명이 8째 계명이에요. 자, 이 계명은요, 이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하게
성실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상거래할 때 속이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나 또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계명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계명은 마지막으로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다 하늘책에 사기죄로 기록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속인 그 외삼촌 라반도 어느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8째 계명을 범한 것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거. 자, 이렇듯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이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부당하게 손대는 것을 금함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또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첫 번째는 알려드릴게요. 자, 스스로 땀을 흘려서 일한 노력의 대가로 재물을 늘려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 투자. 자, 힌트. 탕자. 맞아요. 자, 부모나 타인에게 증여나 선물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이 방법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2가지는 정당한 것이지만 3번째는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방법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3번째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뭐해서 도적질하여서 내 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이 3번째 방법인 거죠. 문제는 도적질. 이 도적질은 사탄의 마음을 닮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도적질 하려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아야만이 그게 도적질이 아닙니다. 뭐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뭐 재산이나 뭐 보석을 훔쳤나요? 아니잖아요. 남의 소유, 남의 물건을 꼭 훔친 것만이 도적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횡령. 자,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거, 이게 이제 횡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개인에게 주신 뭐 건강이나 또 시간, 또 여러 가지 재능, 그다음에 뭐 직분,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가로채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로 보신다고요? 횡령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재물복이 뭐 터졌다는 것처럼 너무 막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뭘 할 때마다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정말 길도 없는 땅을 너무 싸니까 나중에 죽으면 거기로 가야지 하고 그 생각으로 샀던 땅이 갑자기 큰 막 도로가 뚫리면서 뭐 시세보다 뭐 100배가 뛰어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돈을 잘 벌게 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쓴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그걸 불법으로 가로채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횡령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농담이나 비방은 다른 사람의 선한 이름이나 평판을 뭐 하는 거라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평판과. 그래서 무슨 훼손죄? 우리 사회적으로도 무슨 훼손죄? 명예훼손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꼭 물건을 훔친 것만 도적질이 아니고 막 이런 것도 다 도적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색이나 뇌물 이런 것 역시도 억지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다 도적질이 8째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치와 낭비예요. 사치와 낭비. 예.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치와 낭비는 자신의 그 재정을 형편과 분수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돈이 없는데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 명품백 하나에 6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내 형편에 그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저걸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사치와 낭비입니다. 사치와 낭비. 예. 자, 그러므로 이 8째 계명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활의 원칙이, 자, 아담에게 내가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노동하고 노력을 해서 그가 먹을 식물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타인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또한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참, 야. 그러니까 내가 기동할 수 있는 조금만 힘만 있어도 타인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않고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예. 그리고 일을 하되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냐면 남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번다,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예. 나 혼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돈을 벌면 안 되고, 남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려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예. 또한 이제 재물을 대하는 바른 정신, 무슨 정신이죠? 무슨 지기 정신? 예, 청지기 정신.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예.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 아깝지만 돈이나 재물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참 아깝겠죠. 그러나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을 돕고 봉사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경험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그러한 교제 중에 얻게 된 크고 작은 기쁘고 보람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이 하늘에 가서도 나눌 이야기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경험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품성이에요. 예.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것, 예. 타인 중심으로 변화된 품성.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타인 중심으로 변화된 품성. 예. 자기 중심의 품성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변화된 품성. 이것만 우리가 하늘에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8째 계명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적질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가 없으면요? 예,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적질과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될 때 도적질의 결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내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이런 생각들, 걱정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법도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잘 벌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복권도 사게 되고, 또 누가 뭐 주식이 좋다니까 주식도 한번 손대게 되고, 뭐 그러는 거죠.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된다고요? 뭐 때문에?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 더 돈도 잘 벌고 더 잘 사는데?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재물을 쌓으려는 그 욕심과 조급함이 나로 하여금 불법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폭리나 사기나 횡령, 탈세, 또 빌린 것을 갚지 않는 이런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8째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8째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8째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나누는 것, 그리고 자립심을 가지도록 땀 흘리며 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8째 계명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는, 가르치는 것. 예.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리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 어린 자녀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9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홉째 계명은 인간 명예의 축복이에요. 인간 명예의 축복.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나타내는 것을 절대 금하고 계십니다. 예. 자, 여덟째 계명이 이웃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였다면, 자, 아홉째 계명은요, 인간의 명예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예. 자, 이 계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자,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그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됩니다. 예. 자, 왜냐하면 속이려고 하는 의도 그 자체가 거짓을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속이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눈짓이나 손짓 또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따라서 모든 이 고의적인 과장과 또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거짓으로 이 아홉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서 말이 이렇게 전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죠. 예. 우리 그 옛날 가족 오락관에서 그 음악이 나오는 뭐 이제 헤드폰을 귀에 쓰고 5명이 이제 줄 딱 서가지고 맨 앞에 사람이 이제 제시어를 보고 그 뒷사람에게 말을 하면 맨 마지막 사람,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사람이 초가산간 이렇게 전했는데 마지막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진퇴양난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그런다는 거죠. 비록 그게 사실이지만 오해하게 만들면서 말을 전하는 거, 이건 이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 외에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잘못 전하거나 그것도 나쁘게 추측하거나 또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이 아홉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거짓 증거의 도구, 입속에 있는데, 예, 혀입니다. 혀. 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이 혀는요, 긍정적인 측면이든지 또는 부정적인 측면이든지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이 우리 신체 구조 중에, 예, 각별히 정말 신중하게 제어해야 될 곳이 혀예요. 혀. 예. 그런데 이 거짓 증거의 다른 형태는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거짓 모략으로 그의 덕망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덕망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비방을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하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살인. 예. 자, 따라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이 비방꾼과 같이 하나님은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하신다. 예. 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이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것은, 자, 침묵은 뭐다?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자, 그렇지만 거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침묵이 뭐라고요? 침묵이 거짓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보석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보석을 그 사람이 어디서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훔치긴 했는데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 막 주먹만한 다이아를 훔쳤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걸 어디 가서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무슨 아비? 그 아비를 찾아가죠. 작물 아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훔친 도둑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죄예요, 유죄예요? 유죄예요, 유죄. 작물을 받은 사람도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잘못된 것을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내가 침묵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이 아닌 험담이나 비방 또는 모험이나 거짓말을 들었을 때는 뭐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바른 사실을 올바로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르게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침묵하거나 적어도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전하면 되겠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올바로 말하도록 해야 돼요. 자, 또한 이 아첨 역시도 아첨꾼과 아첨을 받는 사람 모두의 영혼을 더럽히는 또 다른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이 아첨은 주로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아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9째 계명에 저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9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이제 칭찬도 이제 제 마음에도 없는 이제 그런 아첨도 이제 못하는. 그렇다고 또 아예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침묵도 거짓이라고. 야,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말을 하자니 그 말이 또 막 그렇게 위축되고, 또 침묵하자니 그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참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알고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 자, 그게 뭐냐면 이웃과 다양한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과 내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또 그 사람과 진실한 말을 하고 또 칭찬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서로 격려의 말을 하고 서로 위로의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게 이 9째 계명을 어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대화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말 실수할 게 없어요. 내 중심의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하면은 내가 말 실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참,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던 삭개오,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정죄받고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죄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칭찬과 격려를 전하면, 그래서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